앉아주시고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연휴 잘 보내셨죠? 예, 길어서 푹 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쉬었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 설교도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다시 시작을 합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으로 얘기를 하면은 4번째 시간이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문답을 기억하시나요? 소요리 문답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 문항이 가장 기본적인 전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1에서 3 문항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습해 볼까요? 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에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문을 기억하신다면 그 다음 2문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신약과 성경, 신약과 구약 해가지고 성경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유일한 규칙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을 것. 이 믿을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란 말이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것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한마디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세 번째 문항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문항에 따라서 앞에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네 번째부터 앞으로 살펴볼 38번째까지의 문항이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39번째부터 107번째까지 문항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관해 믿을 것 네 번째부터 38번째 문항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네 번째부터 38번째까지 문항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거 무슨 이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부터 38번까지 나눠지는데,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믿는 것으로 나눠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것은 짧아요. 4, 5, 6이에요. 3개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짧은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제목으로 얘기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작정을 다룹니다. 근데 이 작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렵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부터 네 번째부터 38번째까지 배울 건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네 번째부터 6번째 세 문항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배우는 게 나머지 문항들입니다. 앞으로 살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사문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비춰주시면요. 네 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볼까요? 예, 뒤에서 비춰주세요. 없나요? 예, 비춰줬네요. 예,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거로 첫 번째 나온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인가요? 그거에 대한 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근데 무한 불변하는 영이신데 또한 어떤 것이 무한 불변 영원하냐?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을 다루면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첫째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누구야?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그런 얘기 여러분 하실 때 있으시겠죠. 진짜로 하나님이 계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도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셔? 진짜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거 하나님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이거예요. 정체가 뭐야?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문항의 전제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라는 증명을 다루질 않아요. 이런 것을 다루는 학문을 변증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적 변증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학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제1원인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부모가 있었던 것이고 부모가 있는 것은 그 또 부모가 있는 것이고요. 계속 원인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되는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그게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학문이고요. 그냥 진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앞에 부분에는 모세 오경이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쓰여진 것은 출애굽 이후에 쓰여졌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글을 썼지만은 그 글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계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체험했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라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심은 그냥 인정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정체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배워갈 텐데 그 배워가는 영역이 그분의 존재가 아닌 그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수학처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되게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되게 싫어하는 건데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의 의문사가 who가 아니라 what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라는 그런 것보다는 what으로 되어 있어서 존재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들을 딱 끄집어내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다룬 내용이 이 답입니다. 먼저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말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시작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천지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이제 종교 중에 뭘 믿을까 고민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새롭게 추가도 하고 만들어갑니다. 교리나 이런 것들을.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를 보면은 어디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이 되는가 따져보면은 다른 종교들이에요. 기독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의미인데 이 계시라는 말은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부분만 알아요.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셔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정도까지만 아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궁금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따지고 하나님이 답해 주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살펴보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이 나옵니다. 영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더 헷갈리실 텐데 어렵습니다.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몸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은 여기 이 영에 대한 설명, 개념조차도 더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볼까요? 다시 한번.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다. 영은. 영혼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겨지는 예요. 몸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육체와 영혼이 있다라고 어느 순간 믿고 있었어요. 영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생기를 통해서 영혼이 생겼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무튼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몸무게를 재보면은 딱 죽은 다음에 몇 그램이 빠진대요. 그게 영혼의 무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무형의 실체라는 처럼 무형과 실체는 서로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없는데 실체예요. 이것이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개념이 잘 잡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알지만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것이 영이에요. 근데 반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영과 반대말은 육체 또는 물질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질이 아니시다라는 말 속에는 좀 이따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제한이 없는 상태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이 도대체 뭐야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육체가 없으세요.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영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만 그 영이 무엇이냐? 그 실체를 따지고자 하더라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 가지고 따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 영이 도대체 뭐예요? 이 학설론 이런 것도 있거든요. 2분설, 3분설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몸을 육체와 영과 혼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영혼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영과 혼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학설로 막 따져요. 그런데 아무리 지지그볶고 싸워도 몰라요. 다만 영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몰라요. 근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육체도 없으시고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인간의 속성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이 거꾸로 하면 됩니다. 유한합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늙으면은 생명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토록 된다 하지만은 먼저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다 이야기할 때는 시작점보다는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이란 개념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되게 어려워요.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있었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하면 진짜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해질 수밖에 없는데 시간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을까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공간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공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혼은 시간 자체를 초월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굳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현재도 현재,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다. 시간을 초월하신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첫째 아이는 시험이 끝났고 둘째 아이는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할 때 외우죠.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저는 사실 아까 영어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되게 따졌어요. 이건 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늘 하는 소리는 그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외워 이거였어요.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사실 외워야 돼요.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뭐 무한도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계가 없는 도전처럼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끝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세요. 시간 자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은 닳고 변하고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변한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런 영이시라는 것이 이것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문까지 6번째 질문까지 끝나고 7부터 58까지 진행되는 내용의 속성과 관계돼서 이런 행위를 또는 이런 섭리를 창조를 보이시기 때문에 앞에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어려운 말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전혀 다른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또 뒤쪽 보면요 어떻게 나오면 우리 질문 다시 보여주실래요? 질문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우리 질문을 보시면요 질문 안 비춰주시네요. 질문 좀 비춰주세요. 뒤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따님 질문 좀 비춰주세요. 질문 제 3문 비춰주시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무한 불변 영원한 영인데 어떤 것들이 그러하냐? 밑에 나온 것처럼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에요. 이것이 무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거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도 존재하죠. 그런데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을 우리들 잘 알고 있죠.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지만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인과관계 속에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죠. 무언가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뜬금없이 결과만 쑥 나타나진 않습니다. 뭐 뜻밖의 결과라 하더라도 원인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근데 이 인과관계를 깬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상상하려고 하더라도 혼란과 혼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상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야? 여자야 남자야?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야? 그냥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나타나신 거야? 도대체 뭐야?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 속에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거나 어디로 유출됐거나 누구로부터 생겨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처음부터 처음이란 것도 없고요. 시간 자체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냥 홀로 존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허황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이해와 인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입식 교육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아는 것이지 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다는 말도 씁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남동에서 기도를 하던 또는 저쪽 일산에서 기도를 하던 강서구에서 기도를 하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동일 시간에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 계셔요. 편지하시다는 말도 쓰는데 어디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가 그렇다. 스스로 있는 자세예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그 이후로 쭉 나와서 내 부모님 그리고 내가 존재하게 됐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요?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셔. 그뿐만 아니라 무한, 불변, 영원한 영이신데 무엇이 그러냐? 존재가 그러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요. 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세상 말로 확 돌 때가 있죠. 열받으면은 확 돌 때가 있습니다. 변해버릴 때가 있어요. 약속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약속이란 건 깨라고 있는 거야. 이게 약속이래요. 약속은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여기 나서 있지만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지혜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은사 뭐 이런 거 능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피아노를 치는 능력,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잘 달릴 수 있는 운동 능력들. 그 능력들도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세요.
시간 자체를 초월하고 계시고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냥 완벽 완전입니다. 조그마한 오산이나 오류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그리고 어떤 영이신가? 무한 불변 영원한 영이실 뿐만 아니라 존재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런 분이시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첫째가 수학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좋아합니다. 열심히 해요. 아무리 잘해도 저희 집에 뜬금없이 고양이가 생겼거든요. 고양이가 지금 2달 좀 넘었어요. 수학을 잘한 첫째가 아무리 고양이를 붙잡아 놓고 수학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몰라요. 아마 그 고양이한테는 고문일 겁니다. 그래도 사람과 고양이는 동물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알 것들이 좀 있긴 하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한 영원 불변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존재, 지혜, 지식, 거룩, 인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외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좀 따분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철학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불가지론이란 말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가지론이에요.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결국 모른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 그러니까 이성 경험으로는 그걸 확실히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이런 불가지론이 나와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싫어서.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도 이걸 많이 따라하긴 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 이신론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이신론, 말이 어려운데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긴 하셨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태엽 시계 아시죠? 태엽을 감아 놓은 것처럼 시계는 그냥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섭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유명한 예발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이신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되게 나쁜 쪽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앙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적이나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귀가 쫑긋할 수도 있겠지만은 볼테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는데 큰 힘을 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도 되는데 이 사람도 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린 이신론자 성경을 제작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기적을 뺍니다. 여러분 단체 중에서 프리메이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는 경제학자 루소, 뭐 애덤 스미스, 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도 이신론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내에 흡수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그냥 알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신은 애초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걸 유물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다신론도 있습니다. 신이 다 신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람도 신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듣기는 뭐 관우도 신이고 이순신도 신이고 막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신이 막 되게 많아요. 범신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만물들을 신으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오류들이에요. 이 5가지 대충 얘기했지만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이 이신론이나 불가지론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름이 바뀌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간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도대체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지금 이 시대에 아니 그런 것들을 믿을 수가 있어? 못 믿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한 영원 불변하신 것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제가 이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하면서 그래도 딱딱한 내용이지만은 적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적용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대요. 믿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 불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 지식, 인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모든 몇 가지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요. 2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2가지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는데 그 2가지만 생각해 봐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뱅이라고 하더고요. 칼빈 주석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작품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칼빈이 그렇게 뛰어난 주석들을 썼지만은 그 주석 쓰는 가운데 제일 많이 쓴 말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다. 이 다음은 모르겠다예요.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고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몰라.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초월하고 계신 분이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내 기억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알아야지 이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작정들을 하셨다, 섭리를 하셨다, 간섭하셨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황당한 얘기죠. 그냥 믿어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든든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너무 주입식 공부를 했는데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성, 합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성, 머리 또는 합리 이런 걸 따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이라는 것, 합리적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질문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